안녕하세요. 3월 25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면서 저도 목이 따끔따끔하고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요. 병원 갔다가 약 먹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마이드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의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점점 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오늘 1절에 보니 그때에 즉 새로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북쪽 갈릴리 지역까지 찾아옵니다. 그렇게 찾아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밥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자신들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종교적 규례 위반을 시비 걸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3절에서 6절까지 너희들은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고 있지 않니? 하나님 말씀하시길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어. 심지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만 해도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셨어. 그런데 너희가 만든 전통은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야 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또 부모를 공경하거나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구나. 손을 씻지 않았다고 너희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 그게 큰 잘못이냐? 아니면 너희 전통을 지키자고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더 큰 잘못이냐고 되받아치고 계세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섬뜩하게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헌신, 충성 혹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인간관계, 다른 이들에게 손가락 받을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폐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 현상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범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밝히십니다. 그것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즉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또 명분이 아니라 진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규칙이나 또 욕망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 곧 속 사람을 강조하시면서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언제나 자기 속을 챙기는 것이 마음의 진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럴듯한 명분으로만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식은 단순히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 말씀은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뿐 아니라 그곳에 있던 군중들, 제자들,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명분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공격을 기회 삼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의도였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내며 분노하였습니다. 그것이 12절에 걸림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제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와 다를 바가 없는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돌이킬 마음이 없는 저들을 예수님께서는 가만두라고 저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1절부터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에서 나와 두로와 시돈 지방 즉 서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발언이에요. 어떻게 알았는지 이 여인은 이미 예수를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어떻게든 없애고자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면 여인은 옥토에 떨어져 열매 맺는 밭과 같습니다. 여인은 시험 삼아서 한번 간구해 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면서도 유대 남자가 있는 곳으로 나와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야 한다고 거절하는 듯 말씀하실 때도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25절에 말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라고 거절했으나 이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개임을 인정하고 하지만 그 개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개는 애완견이 아닙니까? 이 여인은 겸손했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의 딸을 낳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셨다 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산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그 산 위로 올라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게다가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병의 경중도, 병의 종류도 따지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어떤 차이도 차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배고픈 줄도 모른 채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이방인들 4,000명도 먹이십니다. 무리가 갖고 있던 유일한 식량이었던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남자만 4,000명가량 먹이셨습니다. 그러고도 7강줄이나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그 풍성함에서 처음부터 제외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 그분 앞에 나아오는 자,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제자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실 거라고 짐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할 자유도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을 제한할 자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오히려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이 가나안 여자 즉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이방인들까지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은 원래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메시아요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차별 없고 한이 없는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돌려주고 또 나누어야 할까요? 내가 돕고 사랑해야 하는 그 연약한 이웃은 누구일까요?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로서 치유하고 또 먹이시며 나누시는 것을 실천하시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이자 사도인 우리들에게도 모범이 되셨습니다. 주님, 사순절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나누며 섬기며 회복시켜 나가는 평화의 사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